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은 좀 읽기가 불편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성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 관한 매우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 본문이 나오면 좀 읽기가 거북하거나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강단에서도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 아닌 이상은 특별히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이러한 본문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 경계 안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윤리 도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존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물러남들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의식적 규례들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1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참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들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2절에서 시작해서 4절, 5절, 6절, 21절 그리고 마지막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총 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레위기 18장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존재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애굽에서의 삶이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400년이나 애굽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나 그들이 들어왔던 것들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애굽에서 그냥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를 하나님 말씀보다, 설교 말씀보다 더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정치적인 얘기 더 많이 들으실걸요. 여러분 보시는 거 말씀 하루에 몇 장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우리로 보게 하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물론 출근해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정착하여 이루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말고 가나안의 것들도 따르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의 분명한 소속이 어딘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400년 넘게 살아왔던 애굽도 아니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둘 다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다, 조금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들려옵니다. 야, 다들 그렇게 살아. 시대가 바뀌어서. 야,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무엇보다 네 감정이 중요하지. 네 생각이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는 흐름은 이렇게 말하는데,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흐름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 자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는 이야기가 참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죽어요. 아이고 죽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죽겠다는데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지킬 때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한 굉장히 참 부적절한 그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근친상간적인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성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셨을까? 단순히 성적인 행동 하나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질서를 분명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시부모가 있고 이런 친족의 관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계를, 이 질서를 흐트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죄를 범한 이들이 있지요. 루벤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도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그랬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도 자신의 이복 그 누이 다말을 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어떤 그 정욕적인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것이 카피 문구가 되어져서 광고 문구가 되어져서 영상 매체에 흔한 광고로 나온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들어보셨죠?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 광고나 뭐 어떤 여행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이 순간을 즐기래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이 순간만을 생각하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무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의 덫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욕망 때문에 사람을 보고 내 감정보다 관계를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넘어서 너의 모든 관계와 삶의 미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히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중하는 것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태도가 여러분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에 간음과 여러 형태의 왜곡된 그런 성관계들을 금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한 우상제도에 대해서도 그 많은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언뜻 보면은 왜 이 문장이 문맥하고 상관없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관계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함을 이야기합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에 지내서 몰렉에게 제사로, 인신제사로 바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 자신의 형통함,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그 어떤 관계도,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언뜻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세울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성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길 때에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죄는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25절은 매우 강렬하게 말씀하지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확산성이 있어요. 내 욕망으로, 내 정욕으로 내가 죄 짓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는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가정을 더럽히고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공동체에 흘러오고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엄청난 홍수를 왜 일으키셨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그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그 이유가 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에게도 그 죄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앞에서 특별히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 처음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마지막 30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꿈꾸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공동체, 이 나라와 이민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속한 나라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정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과 모든 일정 가운데에 정교인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짐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를 이 세상 가운데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가치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거룩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생각과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과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정죄보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세마라 종교의 무인을 통하여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종교인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욕망과 습관에서 돌이켜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회복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욕망보다는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